예레미야 8장 5절부터 10절. 예레미야 8장 1064페이지 8장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에서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역사적으로 믿어온 성경의 근거에 믿어온 이 귀한 교리들을 우리도 잘 믿고 따라서 우리의 선배들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나라를 복되게 하고 우리도 복된 인생을 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빨리 지나가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유로운 자들이라는 것을 늘 인식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자유롭냐? 죄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나에게 죄가 있는데 나에게 죄가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죄성을 성령께서 점점 없애가세요. 변화시켜 가십니다.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천국에 들어갈 때 그때는 영혼만 거룩해지죠. 그러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신이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거룩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를 봐도 구원받은 것 같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맞아, 당신은 구원받은 것 같지 않아.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우리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를 얻은 거지. 내가 남들보다 착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우리가 이 자유를 얻는 게 아닙니다. 이 자유는 은혜예요. 은혜. 받을 가치가 있어갖고 이 자유를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가 받을 가치가 있습니까? 이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누가 이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자유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우리의 형벌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를 은혜로 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주는 게 은혜거든요. 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은혜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돼요. 항상 내가 나를 봐도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당신은 아니야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여러분들이 영접하고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도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저렇게 뭐 해놓은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게 됩니까?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 자유는 언제부터 계획됐습니까?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자유를 주시려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이 자유는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에 의해서, 무한한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잘할 것을 보시고 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것을 보고 택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냥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는 우리가 행함으로 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죽어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엄청난 그러한 지위 권세, 그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던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세상에서 그래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고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와라, 내가 너를 선교사로 쓰겠다 그랬을 때에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과감하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버리고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알아야 정말 우리가 기쁨이 있고 참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또 평안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담대함이 있고 용기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김정은 같은 악인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죽인다고 해갖고 이 은혜를 뺏을 수 없어요. 내 생명은 뺏을 수 있지만 이 은혜는, 이 자유는 뺏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이제 살아가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행하면 기뻐하고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어기면 가책을 느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게 하는 인간의 기능이죠. 그래서 양심대로 살아라 그랬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을 보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가? 그게 아닙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게 하는 인간의 기능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대로 살아가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대로 살아가세요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대로 살아가라 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느끼는 대로, 내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양심은 성경 율법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니 성경, 이 성경 말씀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늘 반복하지만 우리가 이 자유를,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자유,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마음껏 나갈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나갈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우리 스스로 억누르고 있어요. 여러 가지, 나의 어떤 탐욕 때문에, 아니면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눈치 주니까, 위협하니까 그것 때문에 스스로 억누르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억누르기도 하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나라의 통치자와 국민 간에도 절대로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막을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를 이제 그것을 억제하고 그렇게 억압할 수 없습니다. 나도 내 양심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늘 착각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나의 주인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도 그렇고 6장에도 보게 되면 값으로 샀어요. 어떤 값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난데 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은 거예요. 우리는 사탄 마귀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활개치는 자유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좋은 의미죠. 사탄 마귀의 종은 멸망하는 의미지만 하나님의 종은 복된 의미죠. 하나님, 여러분들 뭐 대통령이 용산에서 나와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좀 일합시다 하면 거절하시겠습니까?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겠죠. 대통령의 부하가 되는데 너무 영광이잖아요. 그 이상이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건 너무나 복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마귀에서 벗어났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자유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고 하나님의 일꾼된 자고 하나님의 종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자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늘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의 양심을 억제하면 안 돼요. 부모도 자식의 그 양심, 하나님의 뜻대로 자식이 살려고 하는데 야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할 수 없어요. 자식도 부모에게 그럴 수 없습니다. 부부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누구도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이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고 억누를 수 없어요. 근데 늘 우리들이 그렇고 또 이 인간 세상이 그렇고 양심을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손상시키죠. 아주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 뭐 유혹을 하죠. 요번에 우리 같이 나쁜 짓 합시다. 그 나쁜 짓이라는 게 뭐 도둑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그러한 제한이 나쁜 짓이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자유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거, 그것도 나쁜 거죠. 그 다음에 양심을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없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조롱하고 멸시하고 위협해갖고 이 양심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를 이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자꾸 죄짓게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든지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법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다른 것들을 강요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로마 카톨릭만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종교개혁한 후예들 안에도 그런 나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쉽게 뭐 이렇게 로마 카톨릭에서 십자가를 긋잖아요. 십자가를 긋는 거 그들은 반드시 그어야 됩니다. 저희 새벽 예배 이렇게 드리고 가면은 어떤 분이 이제 저쪽에서 걸어와요. 저쪽에 걸어오면 여기 슈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당이 쭉 보이잖아요. 그럼 이 슈퍼 그 길에 딱 서갖고 성당을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분 천주교 다니시나 보다, 저 성당 다니시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마리아에게 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성경에 없는 것을 절대로 사람들에게 시켜서는 안 돼요. 십자가를 걷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생활입니다. 여러분 다 십자가를 뭐 이렇게 그세요. 그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아무리 대단한 목사일지라도 이제 성경에 없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해 갖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성경 그 법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 성경에 없는 것을 강요해서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을 따라 살아가게 한다. 그것은 이제 아주 양심을 손상시키는 거죠. 악한 죄입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항해도 되는 거예요. 물론 합법적으로 올바르게 저항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4장 5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너희들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 들을 수 없다. 너희들이 우리를 죽인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것이다. 강요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아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아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자유를 누리며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요한 또 사도들이 이제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의 그 위협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한 거절을 해야 돼요. 제가 성경에도 없는 거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면서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꼭 그렇게 사세요 하면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듣지 않으시고 순종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에만 여러분들이 듣고 순종하실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이 목사가 여기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하라 그랬냐? 이리를 잡아 끌어내듯 끌어내라 그랬어요. 그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죠. 왜 그러냐면 영원한 지옥에 가냐 영원한 천국에 가냐의 문제예요. 우리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냐 영혼을 죽이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만큼 책임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만큼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제가 헛된 말을 하면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드렸는데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함부로 헛된 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뭐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안 하고 그러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이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늘 상고하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이렇게 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정말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가 성경으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말과 다른가?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국민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이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 말하고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비추어 봐서 잘못된 것들은 버리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사요.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돈이 있어야 살죠. 돈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돈이 없으면 지금 뭐 우리가 에어컨도 켜고 불도 켤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돈은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진짜 살리는 것은 무엇이냐? 돈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우리를 살리죠. 그러나 진짜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물질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데 그 물질이 어떻게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물론 풍성하게도 주시고 아주 그냥 간당간당하게도 주시고 어떤 때는 모자라게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물질이 필요한데 그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얻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입니다. 그 물질이든 힘이든 지혜든 아니면 사람들의 도움이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적그리스도같이 살아가는 자들, 김정은 같은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부자 중에 하나죠. 마음대로 사람도 죽이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 모든 북한의 그 권세와 뭐 모든 그러한 시설들을 자기 마음대로 누리게 되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뭡니까?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를 형벌하는 하나의 징계예요. 그러니까 그가 악을 행하는데도 권세가 있어요. 악을 행하는데도 부유해요. 그러니까 그 악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행하는데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요. 어떻게 합니까?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더 기도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따라 살아가요. 그리고 나 자신을 더 점검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나에게 있는 가난이, 나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있는 어떤 질병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근데 어려울 때도 있어요. 질병에 걸렸을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과 질병은 절대로 화가 아니에요. 물론 죄를 졌을 때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러시기도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 징계는 나를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이지만 악인들에게 있는 그 모든 대단한 것들은 그 악인들을 더 이렇게 악하게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징계고, 악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이 주셨어요. 더 건강을 주셨습니다. 더 높은 지위를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악을 행해요. 결국은 그들은 더 큰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삽니다. 정말 그래요.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죠. 9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이렇게 앞으로 좀 해주세요. 오늘 읽은 본문. 여기 보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거짓은 이제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정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는 게 정직한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그 다음에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정직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는 게 정직이죠.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된 것을 버리는 자들이 없는 거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전쟁터에서 말이 얼마나 앞으로 그냥 내달립니까? 그 적군을 이렇게 치기 위해서 옆에 뒤에 뭐가 있는지 돌아보지 않습니다. 온 힘을 달려서 맹렬히 달려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악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고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짐승만도 못하죠. 사실 이사야 1장에 나귀만도 못하죠. 나귀는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는 주인을 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학보다도 산비둘기, 제비보다 두루미보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 다음 보게 되면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죄악을 행하면서도 우리는 지혜롭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다. 자기 생각대로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다 그래야 되는데, 성경은 두고 그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다 하니까 잘못되는 거죠.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의 말을 기록해서 그 말을 전하는 거죠.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 지혜롭다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지혜로운 자들이죠.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선지자일지라도 제사장일지라도 큰 자, 왕일지라도 작은 자, 미천한 자일지라도 어른일지라도 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다 망하게 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8장 20절에서도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호세아 5장 11절에서도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이제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왜 그러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렇게 행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남쪽 이스라엘을 유다 지파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다. 그들이 왜 학대를 받고 왜 그런 압제를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람 명령 따라가서 그래요. 이 땅에서는 사람 명령 따라가면, 저 사람 따라가면 잘 될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근데 잠깐은 잘 되죠. 그러한 과정, 긴 인생을 두고 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양심의 자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갈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할 때 저항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여러분이 살고 모두가 사는 길이에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마세요. 내 말대로 사세요. 라고 제 개인적인 사견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서 여러분들로 그렇게 살게 하고 여러분들의 자유가 있잖아요. 죄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제한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저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저도 내가 잘못했구나. 나도 깨닫고 저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항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고 모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어마어마하게 소중하고 김정은 앞에서도 그러니까 김정은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자유고 양심의 자유죠.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었어요. 그만큼 네로 황제가 악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기둥에 매달아서 불태워갖고 그 불로 밤을 밝히는 그러한 악인 앞에서도 그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러한 은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합법적인 권한도 무시하게 됩니다. 교회의 합법적인 권한도 무시하고 국가의 합법적인 권한도 무시하는 그러한 잘못된 길로 이제 나갈 수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사망사항에서 주의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핑계로 삼아 어떤 죄를 짓거나 어떤 탐욕을 품는 자들은 그것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한다. 자유의 목적은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해방되어 사는 날 동안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죄에서 해방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습니까? 이제는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죄지며 살아라 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자유를 주셨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두려움 없이. 여러분, 죄의 권세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그것은 힘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철 스님이죠. 성철 스님도 그렇고 그 대단한 천재, 그 불교의 그렇게 대단한 천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말 들었습니까? 주변의 사람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믿어지지가 않는데. 네. 네가 하는 말은 뭔 얘기인지 알겠어. 예수님이 구주라고. 근데 나는 믿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는데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네.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데도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옳은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그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범죄를 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때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죠.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내 마음이 견디지를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죠. 내가 계속 다윗도 정말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품고 그렇게 있으려고 했더니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지 마른 그러한 가뭄에 정말 이렇게 말라 아주 그 비틀어지는 그러한 것들과 같이 이렇게 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죄를 품고 있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이 죄를 회개하고 멈추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은혜입니다. 그래야 생명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교제를 누리게 되죠. 근데 이 죄가 나쁘다라는 건 알고 정말 인간이 이렇게 물론 성령이 가르쳐주는 만큼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그 양심이 있으니까 율법이 십계명이 어느 정도 그 속에 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도 돌이키려고 하는데 돌이키지 못하는 무서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죄의 종노릇하고 사탄의 종노릇하고 그 죄를 졌을 때 그 형벌을 받을 것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부터 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의 위협을 느끼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죄를 범하는 자들,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있죠. 그것은 사람들이 지옥 형벌이다라는 것을 이 성경에 말하는 정도로 지옥 형벌이다라는 것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살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의학이 발달합니까? 단순히 그냥 이게 의학이 발달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죽지 않으려고 합니까? 여기서 인생을 길게 살게 해봤자 10년, 20년 뭐 얼마나 과학이 발전할지 모르지만 뭐 100년, 1000년 살게 하겠어요? 10년, 20년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의학이 그렇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과학이.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두려움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귀해서 이 생명을 소중하게 아끼고 이 생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물론 의학을 이렇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죽지 않으려고.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연구하는 데에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는 것이고 그것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큰 돈을 내서 그것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도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려움을 또 이겨내죠. 내가 죽지만 천국에 가게 되지. 이런 것을 깨달아 알고 이겨내게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런 천국에 대한 약속이 없기 때문에 한없이 두려운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우리의 양심도 자유롭게 하셨어요. 내 마음도 자유롭게 하셨어요. 내 생명도 이제는 자유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탄이 지배하면 사탄을 따라가서 잘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그 사탄의 괴계를 따라가서.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섬긴 자 중에서 단 한 명도 잘못된 사람이 없어요. 물론 이 땅에서는 일찍 순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즉시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또 마지막 때 그 육신도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의 종로로 타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김정은의 부하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잠깐 졸면 총 맞아 죽고 뭐 잠깐 기분 나쁘면 총 맞아 죽고. 근데 우리나라 뭐 대통령의 그러니까 올바로 정상적인 나라의 부하가 된다고 해보세요. 잘못을 저질렀어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두려움밖에 없지. 뭐 김정은 밑에서 내가 총 맞아 죽을 언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그런 두려움은 아니거든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높은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됐을 때 얼마나 내 마음이 자유롭겠습니까? 김정은
그 치아에 있다가 대한민국에 온 사람들도 이제야 살 것 같다, 숨을 쉴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마음도 평안하죠. 내 뜻도 마음껏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계획을 세우죠. 내 정성을 다해서, 그전에는 두렵고 떨려서 뭐 어떻게 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내 마음껏 내 정성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자유를 얻었다고 해놓고 내 탐욕을 따라 살아간다.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더니 다시 죄를 향해 돌아간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도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자유인이다 해놓고 내가 계속해서 죄를 범하잖아요. 자유인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다 해놓고, 물론 인간인지라 저도 늘 범죄하죠. 저도 늘 잘못합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인 줄 알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중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그 삶을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하면서 죄를 미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죄를 행하는데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면서 회개하지도 않고 계속 죄를 행한다. 여기 요한복음 8장 34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시험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면 속히 회개해야 되고 믿음이 어리다면 속히 더욱 믿음이 장성하기를 위해서 애써야 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면 정말 올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자유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자유. 누가복음 1장 74절 75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그렇죠? 죄에서, 죄의 형벌에서,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건짐을 받았죠. 왜 건져주셨냐?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내가 정말 그렇게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뭐 이러한 그 모든 두려움, 그러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섬기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이 내 팔을 가져가시지 않을까? 내 건강을 가져가시지 않을까? 내가 아직까지 얻은 이 물질들을 가져가시지 않을까? 내 명예를 가져가시지 않을까 하는 의도에서 그게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형벌하면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징계는 무섭지 해갖고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매맞지 않으려고 섬기는 건 아니에요. 감사해서 섬기는 거예요. 은혜 주신 것이 감사해서. 그래서 자원해서, 내가 기뻐서, 내가 스스로, 내가 자원해서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은 매맞지 않으려고, 내가 이 일 하지 않으면 주인이 나를 때리겠지, 밥도 안 주겠지.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도 안 주시겠지. 혹시 무슨 넘어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넘어져서 코가 깨지겠지. 이런 형벌 주지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거는 자녀의 섬김은 아니에요. 누가 아버지가 자식이 일 안 했다고 물론 책망하고 그런 거는 있죠. 근데 늘 그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아버지라 그랬어요. 부모의 아버지와는, 육신의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1000번, 10,000번 불러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기뻐하세요. 스바냐 3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서 노래를 부른대. 그리고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대. 잘 모르죠. 정말 하나님이 그러실까 그러는데 그 자유가 예수 믿는 자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아직까지 그거 배운 거예요. 그거. 그리스도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근데 내가 감히 어떻게 이 은혜를 내가 누려도 될까? 누려도 돼요. 나 같은 자가 그래도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인지 모르고 창세전에 잘못 선택했네, 잘못 예정했네 그러신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진짜 짐승만도 못한지 더 잘 아십니다. 근데도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런 사람인지 모르고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아시고 죽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이런 사람인지 모르고 나를 거듭나게 하고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아시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여러분들 가지셨다고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래야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이것이 자원함으로 돼요. 자원함으로. 물론 그렇게 하다가도 인간인지라 낙심하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싫어지고 그러기도 하죠.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성령께서 그 양심을 치시면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식들이 집에 들어올 때 이게 노크를 할까 말까, 엄마가 문을 열어줄까 안 열어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엄마가 밥을 달라 그러면 밥을 줄까, 뱀을 줄까, 이렇게 합니까? 빨리 문 열라고 그리고 빨리 밥 달라 그리고 밥 주면 당연하게 밥 먹고 설거지 합니까? 그냥 밥상에다가 그렇게 그냥 두고 자기는 자기 할 일 하는,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막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 은혜는 그거보다도 부모와 육신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보다도 더 자유로운, 더 은혜롭고 복된 그 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나중에 잘한 거 보고 마지막 때에 당신들을 천국으로 보내든지 아닌지 이렇게 검사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 자에게는 그 즉시로 그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하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려고, 그리고 서로 성도들 안에서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게 되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먹으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그 제사 드린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아요. 시장에 내다 파는데 이거 우상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거 우상에게 제물 드렸던 건데 이거 먹어도 되나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게 뭔 소용이 있어, 우상도 없는 거고 그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냥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지 라고 해서 그 음식을 먹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걸 볼 때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이 그 먹는 것을 보고 이건 죄 짓는 건데 하면서 그걸 먹는단 말이에요. 그 양심이 이제 손상을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자유는, 우리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도록 준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리고 이웃을 섬기도록 준 거예요. 이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그래서 이웃에게 해를 끼칠 때에는 내가 마땅히 자유를 누릴 수도 있는데도 누리지 말아라. 이웃을 위해서 주신 자유이기 때문에 그 자유를 누리지 말아라.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 그래서 내 형제를 오히려 그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우리를 쉽게 말해서 구원해 주셨냐?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려고. 그리고 이웃을, 서로 성도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을 따라 살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어때?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항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사항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자유가 대단한 자유예요. 김정은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게 합니다. 지금 북한 사람들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성경책 걸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걸리면, 지하교인들 예배하는 거 걸리면 죽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죽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죽으면 죽는 거지.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멈출 수는 없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을 거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김정은 앞에서도 조심은 하지만 만약에 발각된다? 어쩔 수 없지. 죽어야지. 이렇게 김정은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게 하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가 과도하게 이렇게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대통령이 별거야? 국가가 별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해갖고 그 하나님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억압할 때에는 합법적으로 조항을 해야 되는데 불법적으로 그 분수를 넘어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통치자를 세웠어요. 그러면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별거야?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질서상에 목사에 할 일이 있고 장로에 할 일이 있고 안수집사에 할 일이 있고 권사에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유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서 합법적인 질서, 권위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사항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 장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들과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자유는 서로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호간에 지지해주고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다. 따라서 신자의 자유를 핑계로 삼아 그것이 국가적이든 교회적이든 간에 어떤 합법적 권세와 그 권세의 합법적 행사를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규례에 반항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반항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처벌을 받는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시작. 그들이 본성의 빛과 신앙, 예배, 교제에 관한 기독교에 알려진 원칙들과 경건의 능력에 배치하는 그런 의견들을 발표하거나 또는 그런 행위를 지속하고 혹은 그 자체의 성질로나 이것들을 발표하고 지속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외적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그릇된 의견과 행위를 한다면 그런 자들은 교회의 권징과 국가의 권위에 의해 문책을 받거나 고소를 받도록 합법적으로 소환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 합법적인 질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없는 것을 강요하면 여러분들이 저항해야 됩니다. 안 되면 노예의 고소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그 양심의 자유의 권리를 지키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것을 올바로 말을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목회 사역을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권직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에서도 합법적으로 대통령이 세워졌을 때 잘못을 하죠. 대통령도 잘못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저항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데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합법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대통령으로서의 권위까지 무시하는 그 분수를 넘어서 저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의 법에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자유예요. 성경대로 살아가라고 자유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자유를 얻은 자로서 성경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성경대로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것을 어기게 되면 교회에서도 징계받고 국가에서도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 총독이 내 마음에 드는 총독이건 내가 싫어하는 총독이건 믿는 총독이건 믿지 않는 총독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가 총독이라면 총독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합법적인 명령에 한해서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라도 복종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을 따라, 양심이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양심은 율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율법이 뭘 말합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니까 그것이 합법적인 그 권세를 행사할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너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너가 복종해야 된다. 이 율법을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심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의 제도에도 합법적인 교회의 제도에도 순종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나누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십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성경 말씀대로 십계명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귀한 진리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기록하게 하시고 이 기록을 우리가 평안한 이때에 마음껏 전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들이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또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참 잘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고 우리도 크신 은혜를 늘 누릴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